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좀 우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울한 이야기를 넘어선 또 희망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12월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진행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뭐를 다 이루신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다 끝냈어, 내가 완성해서 다 이루었어라고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뭘 이루신 겁니까? 어떤 일을 예수님 완성시켰습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얘기가 틀리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읽어왔던 것에 근거해 보면 그 이야기로만은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을 설명하기 좀 부족해 보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다 이루셨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다 이루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도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이게 실제로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던져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제공해 주는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과연 이 일을 이루셨는가라는 문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한번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는가? 저는 2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좀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24절 말씀에 보면 병정들이 그 예수님의 그 옷을 네 몫으로 이제 나누어 가졌는데 그런데 이 속옷은 하나로 통으로 돼서 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기로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요한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한이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병정들이 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강조점이었습니다. 24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눠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병정들이 한 것은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한 이유를 요한은 신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병정들이 성경을 알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정들은 병정들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이것을 계획하고 진행을 해 나갔어요. 제비를 뽑는 것은 병정들의 의지이긴 했었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초월적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인간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이 인간의 의지에 제한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초월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요한은 그런 신앙의 눈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지난 시간에 한번 돌아다 보면 모든 제 삶의 과정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 때문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돌아다 보면 이것이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섭리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어요.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물론 제가 선택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것 너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도 자세하게 제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초월적 의지가 제 삶의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요한은요 그것을 보고 본문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만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요한서신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요한은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헬라의 용어를 가지고 창세기 1장을 해석해서 이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성취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렇게 기록한 것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편 22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어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 봐볼까요? 한번 22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 이야기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래전에 기록된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눠 가지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지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시편 22편은 요한뿐만 아니라 마태와 마가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었어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인용돼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뭐를 증명해 나가려고 하냐면 바로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던 그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은 시편 22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시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2편에는 이 말씀만,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더 많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시편 22편 21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또 이런 이야기도 같이 있는데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앞서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편 22편 21절에 오면서 이제는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9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여,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여,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죽음의 모습을 극복하고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2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시편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시편은요, 버림받는 고통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편은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 이야기를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요 우연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신 것 같아요. 죽음의 고통이 눈앞에 있어요. 절망스러운 상황만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는요 그 절망 뒤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는 것 같지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연한 역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초월적 의지를 하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 의지를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이 성경은 능력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씩 실현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만들어져가는 그 희망의 역사를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해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정말 그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 그대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가 지금도 미래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믿음과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성경에 집중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소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역사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단순히 육적인 눈에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세상 너머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초월적 역사를 보기 위해서요 성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본질의 역사를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져가는 그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 삶들을 돌아다 보면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말씀을 보면 어렵게 느껴졌어요. 말씀이 너무 지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삶들을 만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죠?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왜 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였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지루하게 여기고 성경을 어렵게 여기고 성경으로부터 떨어지는 삶들을 살아가게 만들어 간 것은요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건강하게 이해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죠. 보통 교회들을 보면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아요. 좀 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가르칠 줄 모릅니다.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교회들은 이단 교회가 너무도 많아요. 이단 교회는 성경을 건강하게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혼돈에 빠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혼돈된 속에서요
성경 속에서 혼돈케 만들고 성경으로부터 거리가 멀게 만들어갔던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합니까? 우리 시운석에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됩니까?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성경의 근거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야만 합니다. 저 우리 시운석 교회가 그렇게 세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필요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복을 걷어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요한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또한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 그 명패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그 명패를 읽었는데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여 놓았대요. 물론 빌라도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싸움에 섞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빌라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야기는 예수님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야기였잖아요. 예수님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왕은 유대인의 왕이긴 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머물지 않고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명패를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빌라도는 세 가지 말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기록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말은 유대인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말은요, 오늘날 그 영어와 같이 당시에 만국 통용으로 사용되었던 언어였습니다. 로마 말은 당연히 제국의 언어였고 가장 권위 있는 언어 말이었죠. 이 세 가지 언어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게끔 기록돼서 증거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명패가 아니라 요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의 왕으로 인정될 날을 보면서 이 명패를 요한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언어로 번역돼서 예수님의 왕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 예언적 메시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이야기였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와 같은 거였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했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 속에도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웠는데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의 언어로 예수님은 왕이라고 번역되어 전파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전파가 됐어요. 아마존의 한 부족의 언어로도 번역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전파되고 있어요. 온 세상의 언어로 명패에 섞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 번역돼서 지금도 증거돼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한이 봤던 것처럼 비록 명패라는 짧은 것들을 통해서 봤던 하나님의 꿈을 봤던 그 모습들처럼 그대로 성경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는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은 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겁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듣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성경이 어렵고 지루하고 성경을 멀리하는 삶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궁금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를 실제적으로 목도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해요.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 속에서 느끼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초월적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경험되는 위대한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소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그 위대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완성시키고 이루셨을까요? 이 일을 좀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8절과 29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추어 데워다가 꿰어 예수 입에 갖다 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목마르대요. 그리고 신포도주를 예수님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을 때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이 그것을 마시게 했어요. 여기서 이 신포도주는요, 진정한 신포도주였어요. 이것은 병사들이 마시던 아주 저급한 포도주였습니다. 이 저급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누가 보게 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어요. 아마도 이 마리아는 과거의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건이 떠올랐을까요? 첫 번째 표적 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를 바꿨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이 어머니는 떠올렸을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풍요롭게 했던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그냥 미리 보기처럼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지금 되었어요.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때요. 이 십자가의 때를 통해서 본질적인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저급한 신포도주를 마셨지만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뭐를 우리에게 풍요롭게 만들어줘 갑니까? 온전한 최고급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완전한 잔치를 배설해주는 역사를 만들어 가셨잖아요. 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저급한 포도주를 예수님 마셨지만 최고의 포도주로 최고의 잔치를 만드셨어요.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포도주만 저급한 건 아니죠. 비겁했던 빌라도요, 무례한 병정들이요, 하나님의 버린 정치꾼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모두가 다 저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저급한 사람들과 저급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포도주로 최고의 잔치를 배설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저급한 세상 가운데 최고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 위대한 삶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 잔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에는 대속의 능력이 있는 피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잔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 아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요, 우리를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생명의 물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영생의 물이신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의 기록이 돼 있어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이 마지막 날인데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목마른 사람들과 목마른 우리들과 영적으로 함께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였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다 경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신 거였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앞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신 겁니다. 와서 마시라고 한 거였어요. 영원한 물을 마시라고 한 거였습니다. 이 목마름을 예수님 알고 계셨고 이 목마름의 문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이 선언한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 표적 6개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7개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표적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던 표적이었고요. 두 번째 표적은 가버나움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를 고친 표적이었고요. 네 번째 표적은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했던 오병 이어의 표적이었고요. 다섯 번째 표적은 눈먼 사람을 고친 표적이었고요. 여섯 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의 표적을 남겨뒀어요.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이 모든 표적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적 표적을 남겨두었던 겁니다. 이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최종적인 것을 이루신 완전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도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일을 미리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병의 문제, 보지 못하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이 문제에 다 직면해 있죠. 누구나가 다 목마름과 굶주림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돈이 많아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목말라하고 굶주려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더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마름 때문에, 이 굶주림 때문에 돈을 더 모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또 우리 앞에 있는 이 병과 죽음의 문제요. 이 문제가 우리를 더 강하게 목마르게 만들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병들지 모르는 그 불안함이요. 병 때문에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앞에서 직면하면서 우리는 더 굶주리게 됐어요. 더 갈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커다란 문제는 이 목마름과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이 본질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없어서 본질의 문제를 찾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목마름, 굶주림, 병,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해요. 뭔가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 영적 목마름과 이 굶주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최종적인 표적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을 하였어요. 예수님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선과 빵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찬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위대한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완벽하게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일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맞춰 가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온소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온소교회 예수님 머리가 되신 이유는 저는 다른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시온소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루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완전했어요. 그런데 그 일은요, 지금의 일이지만 또 미래의 일이기도 해요. 그 말은 이런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다 경험하지 못해요. 미래에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긴 하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단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그거면 그래서 충분한 겁니다. 어차피 모든 일은 성경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부분적으로 경험될 모든 것들은 미래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나가실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났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했어요.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요, 다시 병들었어요. 다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시 배고픔과 목마름을 그들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부분적으로 이런 일을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약속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 소망 속에, 그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이 거기서 생겨나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도 병들고 죽음 앞에 있을 수밖에 없고 다시 목마르고 다시 굶주린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희망의 위대한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 삶들,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 희망은 사라져가지 않습니다. 그 희망이
지금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표적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루 3끼 식사를 하잖아요. 그 3끼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과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표적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몸이 아파요. 병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 가운데 가난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또 풍요를 경험시켜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를 경험하죠? 우연하게 이런 일이 됐다고요? 누구의 도움으로 우리 일이 됐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너머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삶들이 잃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은 이제 우리의 일이 돼요. 부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능력으로 완성될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 희망은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지 않아요. 우리 삶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요. 우리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행복 속에 우리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갑니다. 이 축복이 저는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 축복이요, 성경대로 이루어져가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경험해 나가는 이 축복이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는 그 위대한 경험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축복을 걷어차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축복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다른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에 초점 맞췄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내년에는 새로운 희망을 우리는 보기를 원해요. 희망은요, 우리 능력과 우리 노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시고 십자가 달려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믿고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이 역사를 희망 가운데 이뤄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그 고백 속에서 만들어가는 위대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